우리 암송 구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리고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사회라고 하는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평범하게 우리 이제 교회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생명사회죠.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이제 알쏭달쏭 저도 빨리 나갈게요. 이야기 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여러분 뭐라고 듣고 있어요? 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헬라어의 뜻은 복된 좋은 소식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복음이라는 가스펠이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파한다는 뜻입니다. 영광, 같이 읽어봅니다. 영광,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뜻이다. 사람이라 사물의 풍부와 풍족함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존엄과 존경 혹은 권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영광은 신적 특질로서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피조물들 모두가 인간 짐승 사물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영광은 뭐 영예로운 풍족함, 풍부함을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영광은 신적인 특별한 단어로서 우리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영광이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께만 영광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제가 이제 지난해 이제 공부한 좀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5과에 걸쳐 공부한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과 감격을 누립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니다. 더 나아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머리 지식을 가슴 지식을 생활 지식으로 발전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공헌하는 성도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서 행복의 역설, 행복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나 제자 되기 싫어. 목사님, 나 제자 되기 싫어요. 그냥 펜신 들어만 있고 싶어. 제자 되면 얼마나 힘든데. 그러지 마시고, 자, 우리가 한번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죠. 그래야 우리가 사실은 저는 이제 말씀 공부하면서 그래요.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양심의 가치를 믿고 하나님 영광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고 내가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또 영광이 멸관을 주는 거예요. 의의 멸관을 주는 거예요. 썩지 않은 멸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헌신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말을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참 보상을 받거든. 하나님 나라를 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떤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본 받으니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영향력이 많이 받아요, 사실은. 본을 보여주는, 저도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것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애를 쓰지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태도가 본을 변화시킨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 뭐 십자가를 지었다, 병을 고쳤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포도주로, 아니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생각나요? 예수님 하면 뭘 생각나요, 여러분? 십자가. 아, 할렐루야. 아, 맞습니다. 예수님 하면 벌써 십자가 딱 생각나요. 예수님 하면 십자가. 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나는 예수님 하면 십자가가 사랑. 사랑을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산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랑도 직접 하셨고 헌신하셨고 모든 사역이 본을 보이는 사역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뭐 목사를 따라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목사도 사람이라서 목사도 저는 자신이 없어.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생명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생명사역에 대해서 아는 것을 나눠보고. 생명사역은 들어봤어요? 생명사역은 이름으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 생명사역이 거창하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생명사역은 그냥 여기는 요것만 생각해도 돼요. 사람을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 생명사역인데, 그것이 이제 수원광주교회 5대 생명사역이라 하면은 이게 이제 제가 권소도 목사님 대구 용서교회 가서 이제 그 교회가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큰 부흥을 발휘해서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나중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세워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원광주교회 5대 생명사역이 뭐냐면 첫 번째가 전도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예배당에 데려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식사도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로 끝나면 안 돼. 훈련을 받아야 돼. 어디 가나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건 알아. 강한 군사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강한 군사예요. 그죠? 훌륭한 군인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병대가 가장 강하다고 보면 특수 부대도 있고 그런데 특수부대 해병대가 훈련이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 와서 훈련 없이 그냥 편안하게 생활을 신앙생활 아니다. 천국만 가면 돼요. 발음 잘한다고 천국만 가면 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강한 군사로서 훈련 3개 시키면 네. 사령이에요. 우리가 적절하게 시키지 세게 시키지 않지. 적절하게 시키지 너무 세게 시키면 우리 성도들 다 탈려온 것 같은데. 그래서 훈련한다. 그리고 나서 훈련 받은 사람이 실전에 나가잖아요. 그것이 이제 봉사한다, 사역한다. 내가 훈련 받은 것 때문에 봉사하고 내가 훈련 받은 만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이제 5대 생명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머리로 알았어요. 머리로 알았으면 가슴으로 좀 느껴져야 되는데, 자, 생명사역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사역이고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을 알지도 보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믿도록 하여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자라게 하시고 천국 복음의 일환으로 모든 약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초마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즉 제자로서 마땅히 따라가야 할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가치가 이해하기 쉽게 바꾼 것이 바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것을 생명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 사역이 어떻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하면 돼요. 제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마태복음 9장 36절을 말씀했습니다. 이 사역을 우리가 생명 사역이라고 계속 나와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주변에서 해당에 가르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이 이제 마태가 예수님이 이제 생명사를 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생명사를 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생명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생명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느냐? 저거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이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지냐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가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로 놔뒀다가는 다 멸망의 길로 가겠다. 저거로 놔뒀다가는 속된 말로 제명이 못 살겠다. 마귀가 다 데려가겠다.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아요. 목자가 없는 양 같고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고생한다는 건 알죠. 기진한 건 뭘까? 기진. 기운이 쭉 빠져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기진맥진했다. 기진맥진. 기운이 없고 힘이 쭉 빠져.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사역을 이제 하게 됐다. 생명사역을. 생명사역이 뭐라고요? 천국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키우고.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바로 대화가 이제 쉽지. 그 키운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자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나의 약한 부분들이 다 고침받는 거예요. 약한 부분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약한 부분, 상처도 고쳐지고 병도 고쳐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예수께서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들의 문제를 깃들어 보았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이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고생하고 기진하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고생하고 기진하는 그 이유가 뭐냐? 참 목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없었죠. 목자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정확히 본 거죠. 야, 저기에 참 목자가 있으면 저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의 활기가 넘칠 텐데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저렇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이러면 우리가 참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되고 목사도 잘 선택해야 되겠죠. 사실은 예수님은 그래서 진정한 목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 보고 다니다 보면 우리가 또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참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들을 어떤 사역의 대상자로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시되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소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목자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그들을 추수할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신천지들이 잘 써먹어요. 추수할 대상으로 꼭 누구를 봐요? 기존의 교회 성도들을 꼭 추수할 대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신천지들이. 근데 추수할 대상으로 지금 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이제 추수할 대상으로 봤다고 하는 것을 이제 거둬들여가지고 그들에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수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으로 따지면 추수해가지고 주인이 그 알코올 갖다가 우리가 곳간에 이제 쟁여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들이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물이 익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집으로 들어와야 된다. 내 집에 곳간에 창고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추수할 일꾼들 보내지. 추수꾼을 갖다 놨어.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제 추수 대상으로 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알고 곳간에 우리가 차근차근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 대상자를 찾아간다.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추수 대상자죠. 신천지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추수 대상자라고 찾고 다녀요. 우리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신천지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또 말빨이 이긴 사람이 있어요. 추수 대상자를 찾으라.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도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들을 생명사역의 대상으로 모시고 천국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하신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에 따라 생명사역을 해야 합니다. 생명사역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의 영광을 누리고 행복의 역설과 행복의 파문을 체험하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사역을 전개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명 추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문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과 동시에 문제 해결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와만 연결되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결을 통해 예수님이 그들을 추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실적으로 믿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선한 목자에게 연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고생하고 기진한 이들에게 어떤 목자를 연결시켜 줘야 할까요? 교회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여러분을 만나기를 제가 준비해 주는 거죠. 준비해 주는 거예요. 문선명처럼 이마희처럼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믿는 건 다 이단이지 사실. 어쨌거나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목사가 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만 시켜주게 되면은 고생하고 기진한 데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쨌거나 여러분을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려고 저는 설교하고 말씀 공부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 보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뵙고 달아나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칩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목사님이 목자인가요? 목자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도와줘야 되니까 진정한 목자와 만나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진정한 목자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이겨야 되는데 사리사리고 배불러서 이 일을 안 하고 다른 엉뚱한 짓 말하면 그것도 가짜 목사이겠죠. 사실은.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음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봅시다. 자, 예수님과 연결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많았고 우리 박주봉 권사님도 포도 농사를 접었다는 데 이 얘기가 빠질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의 진액을 빨아먹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포도만 그렇습니다. 네? 포도만 그런 게 아니라 포도만 그런 게 아니지. 이게 모든 그렇지. 모든 나무가 그렇지. 근데 그 비유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도나무니까 예수님 앞에 진짜로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먹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한다는 건 뭐예요? 거한다는 거.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그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낮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반석의 집을 지으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거기서 내 진액을 빨아먹고 너희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내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 없는 삶은 헛된 것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끼리 또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되어 있으면 어떤 결과를 체험하게 될까요? 아니 내가 예수님 앞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안 되어 있으니까 연결됐는지 안 되는지 몰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연결됐다면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연결이 안 됐으면 이런 경험을 못해요. 어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거했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았는데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가 보다 하나님께 다 응답해 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반드시 예수님과 접촉되어 있다면 기도와 응답이 됩니다. 기도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아요. 내가 알아. 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구나. 그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딱 접속이 됐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이룬다고 응답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100%가 응답이 옵니다. 무응답도 응답이요.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참 제자라고 인정을 받아.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열매 없는 제자가 없습니다. 열매는 제자를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계속 나와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이제 계속 나와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예수 앞에 딱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이상하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이게 희락의 영이라고 하는데 희락의 은사라고 해요.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 안에 물밀듯 밀려오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힘들어도 여러분 이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접촉되어 있으면 예수의 우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하나 있고 일단 이제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목자와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우리들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접촉시켜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과 접촉되어 있으면 우리의 영이 사랑하고 자라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생명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진액을 빨아들여 살아나고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같이 이치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확실해지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생명사역을 우리도 본을 받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40분이 다 돼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제 생명사역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천국공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수원 광주에도 이 사역을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 사역은 궁극적으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사역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